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세상의 영의 몸과 결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의 몸을 입고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다가오는 세상의 영의 몸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에서 현세와 내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현재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세상, 바로 내세에서는 그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는데,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또 부활의 자녀들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현재 세상의 형적을 따라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일이 없게 되고,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장가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바로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자, 진실함으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형적을 가지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일이 없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셔서 영원히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결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아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아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겠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장로와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과 결혼을 하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 양과 결혼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시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24장로와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전 3년 반까지 구원을 받는 택하신 백성들, 그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영의 몸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영의 몸을 입고 세상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의 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의 몸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바로 그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현재 백성들의 육신이 그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육신이 죽게 됩니다. 영혼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어서 그 영혼은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육신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 율법이 남편이기 때문에 현재 백성들의 육신의 남편은 현재 율법이 되겠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육신이 죽게 됩니다. 바로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게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육신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가기 위해서 그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게 가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면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몸에게 가서 그에게 결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을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백성들의 몸이 결혼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하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백성들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사게 됩니다. 그 주가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백성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산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백성들의 몸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 영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백성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은 주와 합하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주와 합하게 되는데 그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 중에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살과 내 피는 바로 그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훈의 본이 내 살과 내 피가 되겠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와 합하는 것이 되겠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체가 의의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바로 그 아들도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 지체를, 백성들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은 이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됩니다.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이 그들 안에 거해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임하는 큰 환난을 면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겠습니다.